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21% 정도라고 합니다. 그 말은 5명 중에 1명이 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기분 나쁜 건 뭐냐면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가톨릭이 1위이고 기독교가 2위이긴 한데 불교가 바짝 뒤쫓고 있다 하는 겁니다. 되게 기분 나쁩니다. 잘못하면 저희가 3위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더 제 눈에 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4년 전에도 이랬고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사실 더 악화됐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계속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을 많이 끌어모으는데 그걸 어디에 쓰는지 불투명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도자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도 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복음의 값진 은혜를 단숨에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수십 년 전만 해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몰락하고 타락한 걸 보니,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이다 보니 사실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도 찾지 못하고, 또 해답을 알더라도 그것에 관심이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고 신앙의 색깔이 희미해졌다 하는 겁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인 거죠. 중간에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런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이 땅에 세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또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이 사명과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금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다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에 경청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에필로그로 기록한 메시지입니다. 에필로그가 뭐냐면 본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용을 덧붙이기 위해서 그 뒤에 추가한 내용을 가지고 에필로그라고 합니다. 이 에필로그에서 마태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살펴보면 그곳이 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11번 정도 많은 사람들과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산에서
자신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하신 이 산은 어디 산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 그 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이미 여러 번 내가 죽고 부활하면 너희들 그 산에서 만날 건데 너희들 그 산으로 와라.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가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는 그 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산에 왜 나타나셨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산은 계시의 장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도 역시 산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산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산에서 8가지 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뒤에 가보면 여러분 24장에 가보면 감람산에서 또 예수님이 말씀을 베푸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 5가지를 짜집기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부 다 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셔서, 특별히 갈릴리에 오셔서 이 어떤 느낌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시침이 떼고 잡아댔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제가 만약 스승이라면 그런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족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다시 제자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아빠가 아파요. 아이고, 이 원수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으니까 집에 안 보이니까 참 속 편하다. 어떤 어머니의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이 여러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이 참 내가 입원했는데 고생했는데 마누라가 내 마음도 못 알아주고 자식놈들은 문자 한 통도 없고 예이 점점점 하루인데 집에 오자마자 여보 나 살아 돌아왔어, 잘 지냈어 하고는 환한 미소로 아내를 맞이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미안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도망간 못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것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다시 만나시는데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환하게 앉아 계신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너는 내 제자다, 너가 실패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부활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이 말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산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산이 오늘은 바로 이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하시더라도 그곳에 가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실패하고 상처받을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꼭 안아주신다 하는 그 복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말씀을 받는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받기 위해 왔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2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배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엎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랍비, 스승, 어쩌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 그런 장군과 같은 그런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도 보이신 것을 이제 이들이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메시아로 알고 그를 구원자로 알고 경배했다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경배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그 다음 단어를 집어넣었는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를 그냥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의심했다 하니까 이게 불신했구나, 안 믿었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술어와 목적어가 좀 불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심했구나,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이
한 사람이 경배도 하면서 그러나 안 믿은 건지, 아니면 제자 중에 일부는 경배했지만 또 일부는 믿지 않는 건지, 이게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했다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주저하다, 망설이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앞에 다시 보이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왔고, 근데 살아나셨는데 광채가 나긴 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어리둥절한 상태입니다. 아니라 들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도 제자들이 첫 번째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제자들이 배에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 잡고 있는데 해변에서 예수님 불렀습니다.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 같기는 한데 진짠가 가짠가 하고 어리둥절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는데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고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심하고 주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드디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천하만국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마가복음 4장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야, 나한테 와서 절하면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너가 힘겹게 십자가 지지 말고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네가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십자가 지지 말고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어디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경배하고 사탄에게 그 권세를 받았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아니라 땅의 권세만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오셨기 때문에 땅의 권세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지혜로 사탄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멸시와 조롱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 다음에 살리신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모든 권세와 능력과 세상과 주관자들 그리고 앞으로 올 임금들과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임금들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세워두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앉히시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복종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들아, 드디어 내가 하늘과 땅의 권능을 갖고 왔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의 권능, 이 땅의 권능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확언하건대 그 말은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하늘나라를 세워라,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 말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세례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차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때가 찼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영어 번역에 보면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못 알아듣더라도 제일 뒤에 있는 단어 두 단어 뭐죠? at hand. hand가 뭡니까 여러분? 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손 안에 왔다 그 말입니다. 손 위에 왔고 여러분 손을 뻗쳤을 때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이렇게 붙잡을 수 있을 만큼 너희들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제자들도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갑자기 덜컹하고 나온 단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얘들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를 위한 삶을 선택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그 하나님 나라를 그냥 없애버리셨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나쁜 놈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봐라. 너희들 알아서 먹고 잘 살아. 너희들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려면 이 산에 안 부르셨겠죠. 안 부르셨겠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여전히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 사람들도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계속 충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 한 사람 때문에 온 천하 백성들이 다 구원 얻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의 그 아브라함 언약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이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시내산 언약으로 바뀝니다. 얘들아 세상이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내 보배가 되고 내 소유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무나. 내가 그래서 십계명을 주겠다. 그리고 성막을 주겠다.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그리고 성막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함께하는 나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그 말씀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역사고 오늘 예수님도 그 동일선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위임할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고 위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서 세례를 주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아는 자가 받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제 이름을 아는 정도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서목사는 나이가 40대 후반이고 머리가 벗겨졌고 아들이 셋인데 토끼 같은 아내가 같이 산다. 이 정도 알아야 그게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온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여기 온 지 오늘 외부 강사 온 것처럼 착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 이 교회 여러분 부목사입니다. 네. 그 정도 알아야 이게 안다란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안다라는 것이 뭐 압니다.
덮어놓고 압니다. 그게 아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누굽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 그 정도가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은 여러분 밝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거룩하신데 자녀인 우리도 밝아야죠. 거룩해야죠. 예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의 핏값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는, 여러분 그 은혜의 주님. 모르시는 표정인데 지금 이 정도 되면 눈물이 막 흐르고 이래야 되는데요. 땀은 날지언정 눈물은 안 보이네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아유, 성령님은 몰라. 하나님은 대빵이니까 알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좀 고생하셨으니까 알겠는데 성령은 뭐야 도대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도장을 꾹 찍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을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했을 때 이 삼위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 공부할 때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니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왜 갑자기 한 분이라고 그러시오? 한 분인데 왜 갑자기 또 세 분이시지? 모르겠고 그냥 세례나 주세요 이러고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은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아직까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서 그분들을 꼬시든지 협박을 하든지 다리뭉댕이를 분지를 가지고 끌고 오시든지,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땀 흘리면서 나가서 봉사하고 선교합니까? 왜 여러분 나가서 전도지 돌립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라고 우리 재정이 늘어나고 우리의 공간이 늘어나고 그걸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여기서 여러분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아직까지 이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성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성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교회에서 주고 담임 목사님이 집례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나의 주권과 나의 주인이 바뀐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나 잘난 맛으로 살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좀 잘났으면 그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그 낙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내가 힘들게 일하고 돈 벌어도 아이들에게 먹여주면 아이들이 기뻐하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니까 비싼 학원비 대가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건강과 세상의 웰빙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안 시켰는데도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대충 하면 된다 하는데도 예배를 사모했어요. 20분 전에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십니다. 주위에서 막 떠들면 좀 조용히 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러고 여러분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편한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의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세례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찬양 부를 때 그냥 다윗처럼 바지가 뭐 밑으로 내려가든지 말든지 그냥 기뻐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 벅찹니다. 야, 이 어르신이 이 노래를 아실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고신교단에서 가장 새로운 노래, 가장 열정적인 노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저는 저희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아닙니까? 네. 제가 1년 6개월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례받은 자가 이렇게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아이 뭐 내가 원하는 거 안 돼도 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좋지만 다 잘 되면 여러분 뭐 누가 잘 안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잘 안 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요? 내가 세례받고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까짓 것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세례를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뻗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세례를 이미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내가 세례 받은 자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세례를 50년 전에 받았는데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매 봄과 가을에 세례 받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이미 세례 받았지만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묵상하고, 주님 저에게도 세례를 주셨는데 이 세례의 은혜를 제가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세례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그래서 주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접붙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꿈태에 아무리 모임을 잘 하시고 각 기관과 전도회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 하시더라도 세례 받고 교회로 소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순서가 세례부터 받고 교회에 소속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위로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성도들과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들이 여러분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연합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가 연합하고 서로 사랑해서 더 이상 외로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힘을 누리는 여러분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김포 땅에도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왜 이곳에 붙여주셨을까요?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키워주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세례받고 주와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하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시고 이곳에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을 세례받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열심을 내고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더운 날씨철에도 왜 여러분 주차장에서는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하십니까? 왜 주방에는 여러분 그 국수 삶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뭐 눈물인지 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어 터지는 우리 주일학교 공간 안에 아이들이 50명, 100명 들어가서 이게 무슨 시장인지 예배당인지 모를 정도로 꽉 찬 그 친구들이 그렇게 모여서 땀 흘리며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왜 수고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모이고 있죠? 우리가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교회로 이끄는 여러분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주라 하는 이 말씀 앞에 부담감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내가 진짜 천국 가기 전에 내가 한 영혼, 내가 여러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천국 가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참 많죠. 근데 이 말씀에서 핵심은 가르치는 걸까요? 지키는 걸까요? 지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가르치고 가르침 받아서 지키며 살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가 여러분 5개의 설교를 했다고 하죠. 그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는 그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무시하고 외면할 거다. 분명히 그럴 거다. 인정 못 받는다. 그럼에도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쳤고 이걸 교회가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장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천국 비유가 7가지, 8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뭐 가라지 비유, 알곡 비유, 뭐 겨자씨 비유 다 기억나시죠?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점점점 자라고 있고 점점점 세워져 가고 있고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이 완성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일에 애써라. 이걸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장에 가보면 공동체의 원리로서 제자도를 말씀합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제자도입니다. 뭡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스승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8장에 가보면 서로 용서하라 그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잃은 양이 있거든, 잃은 드라크마가 있거든, 잃은 탕자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 찾아라. 그걸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24장에 가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꼭 붙들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니까 여러분 병 안 걸리는 법, 교회 오니까 여러분 부자 되는 법, 교회 오니까 여러분 마음 평안해지는 법,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의 말과 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이 교회와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야 될지, 그리고 세상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끝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 9월 달에도 우리는 성경 아카데미를 오픈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목요일 저녁반도 있습니다. 토요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담한 가운데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 단계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가서 가르침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리문답을 교회에서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리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교리와 진리를 두고 본다면 사실 교리보다 진리란 말이 더 옳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교리라 그럽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리가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리문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매우 간결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회가 고백하는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이 있습니다. 그중에 소교리문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접하셨을 건데요, 이 소교리문답 안에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론적인 겁니까? 실천적인 겁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실천적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밥 먹고 살면서 도대체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물어보는 거고
장년층에도 물어보고 노년층에도 물어보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집사님,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뭐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남은 여생 생각하시면서 인생 후반전에 살아가시는 인생의 목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 질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엄숙히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삶이지 여러분 이게 알미입니까? 물론 알미 포함된 삶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냥 당신 성경 많이 안 해요, 당신 신학적 지식이 충분하네요, 그걸 여러분 드러내기 위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 닮아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배워서 지켜내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이 땅에 윤리와 도덕이 상실됐다 했죠? 신앙이 상실되니까 윤리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삶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교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근접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세상에 가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시밭이나 길가에 떨어지니까 사탄이 그냥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니까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이 질문,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배워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엄숙한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가서 사람을 끌고 오면 되고 내가 배워서 내가 그렇게 잘 살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마음이 가득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고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는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육체로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에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굳게 붙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천 소식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이라 할까요? 왜요? 올라갔다 싶으니까 어이구 이제 떠났구나 어디 계시나 하는데 예수님이 올라갔다는 말을 일부러 하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을 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꿈꾸는 교회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면 주님은 우리 편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모든 바람과 모든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나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그냥 나의 구원,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 김포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잘 되는 거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반대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 무너져도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세상 무너져도 우리 교회만 늘어나면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될까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과 생각이 없는 표현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자.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 내 삶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 되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는 내가 건강한 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아파 죽어가도 관심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도 기도 한번 해주지 못하는 게 이런 우리의 연약한 우리 심령이란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제가 비관하거나 나부르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그렇던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참 그 말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다 같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 정치 위정자들이나 이 국가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저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그걸 욕하고 나무르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크고 위대한 나라거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세워갈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여러분 진동치 않는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어떤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이 김포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알지 못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살아생전에 나의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필요하면 다 주실 거예요. 아마 안 주시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